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천 영역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5절까지는 성도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지체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분류해 보면은 교회의 지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론적인 부분에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 권면, 적극적 권면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부정문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긍정문을 사용해서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부정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긍정문으로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긍정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든 긍정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본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리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교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심정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과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말과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사실은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며 은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중생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생하지 않은 자도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알고자 분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타락한 이성, 그것이면 됩니다. 타락한 이성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여깁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자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날 때 스스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중생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이 중생에 대한 증거는 자신을 향해서 늘 질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중생한 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비중생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뭘 또 자꾸 배우라고 그래? 뭘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래? 귀찮게. 그러면서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자연적인 감각, 그 타락한 이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고귀함과 의로움을 올바로 찬양하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신성 모독적인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알았다, 내가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얻고 여기서만 기쁨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중생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의거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타락한 이성으로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도 자신의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잣대로 그렇게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연적인 은사도 타락 이후에는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은 또한 이렇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워간다는 것, 이것은 향양멸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치 못한 자는 그저 자기의 부패한 이성에 의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호기심을 채우려는 시도만 계속 해 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해야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자기를 높이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교묘하게 숨겨진 의도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성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옳은 선택이라는 거짓된 확신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수많은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교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인식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늘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중생한 자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는 고통스럽고 불안해합니다. 또 그것에 반발하는 자연적인 본능도 생깁니다. 중생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무런 증거도 갖지 못하면은 그것은 구원을 얻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신앙, 역사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은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교회를 박차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보다도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패한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더 높이 받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렇게 박차고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라면 자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중생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서 자기가 중생했다라고 섣불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것 자체로 자신이 중생했다라고 믿고 중생했다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려면 우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열렬하게 그렇게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열렬해질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른 것인가에, 그들은 바른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비중생자들은 바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예배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했다에 관심을 갖습니다. 비중생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아름다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비중생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것은 중생한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의 여부는 물론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늘 중생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중생이 있어야만 믿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새 생명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중생의 터 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생명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자신의 교만이 꺾어져 내려면서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패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애라고도, 자기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질서에 자신이 순종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교회의 질서를 다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목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자기 사랑이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바뀌니까, 목사가 안 바뀌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철새처럼 여기저기 또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중생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중생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생의 증거를 가진 것이 주관적인 문제라면 중생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객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은 무엇을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극적이보다는 소극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되지 않으면 소극적인 것이든 적극적인 것이든 다 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되어야 내 영광, 자기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너희들을 버릴 때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미움을 받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가난, 박해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핍박과 헐벗음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비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부, 명예, 편안함, 자기 이익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물론 부, 명예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0년을 믿었으면 10년에 해당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20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이 사도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생의 증거를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에서 찾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영역인 교회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중생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회에서 그것이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거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보시면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지요.
권세를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지요. 여기에 평안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보십시오. 교회로 나와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평안과 자기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서적인 평안, 물질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핍박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만 말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 아니면 이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적인 안정, 부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가난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화를 면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 말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아닙니다. 천당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와 연결되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서 새로운 품성과 새로운 인격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평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때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매맞아 상처를 입고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장차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의 꽃은 은혜의 씨로부터 자라납니다. 영광과 은혜는 다른 종류의 꽃이 아니라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혜는 뿌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입니다. 은혜는 새벽의 영광이고 영광은 정오의 은혜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다 뜯어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몸, 나라는 인간을 그대로 재료 삼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관계를 갖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영혼의 기능을 고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기에 적합한 걸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한다는 이 말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외에는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아기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순전한 도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아기는 자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갑니다. 먹고 자고 계속해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지 않으면 울면서 떼를 쓰고 달래서 먹고 또 먹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을 것을 달래서 보채서 먹고 또 먹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뱉어버리고 계속 울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까지 울어댑니다. 세상의 철학,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을 줘도 먹지를 않습니다. 말라는 싫다고 말을 할 수 없어도 뱉어냅니다. 먹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손이 앞에서 울어댑니다. 이런 본능이 없다면 이것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은 세상이 주는 종교적인 것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것을 주어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뱉어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젖 외에는 먹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거기다 말은 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웃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고 울어 제끼지만은 자기 부모는 알아보고 울음을 뚝 그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자는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 부모 역시 울기만 하는데도 아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후에 어느새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아기가 어느 날부터는 허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앉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앉지도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무릎으로 키기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나서는 한 발, 두 발 일어서서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기로 태어나야만, 다시 말하면 중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이후에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교회에 대한 아픔도 간절함도 겸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 부모를 신뢰하니까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또 그 부모가 주는 것을 안심하고 먹고 그 부모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전부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신뢰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생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선 증명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이제는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표로 가장 삶의 우선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하면 사고의 기능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에 있어서 바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밤잠을 자지 않아도 좋고
밥을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점점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행하려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부패한 자기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처참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자신을 구속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고요. 거기서 자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불렸던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깨닫다는 말에는 실제로 행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기 이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교인 노릇을 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소망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나그네의 길을 걸어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주 예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소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어 보아야만 그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폭풍과 사납게 몰아쳐 봐야만 그 효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 효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동치지 아니함,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황해서 울부짖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장 유일한 피난처이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 밤일지라도 아기가 그 부모를 신뢰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그저 잠을 자듯이 평온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기는 시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무엇이 허공에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삼는 것, 그리고 자기 이익이 뻔히 보이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와 그 안에 거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교회와 교회에 거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한나로 자신의 중생의 여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 지체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뭐라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납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그냥 생겨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함께 맛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저들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일하게 그들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그러한 삶이 드러났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값없이 주신 사실들이 계속 증거로 나타나니까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나도 값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받은 증거가 자꾸 생겨나니까 주는 증거도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그냥 주었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진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이 가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그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또한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까워하고 여기저기 따져서 비교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도 가장 아끼는 소유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된 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사업,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다 뒤로 미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은 다 뒤로 밀쳐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것에 다 종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해 산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령한 정서가 그 심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서는 또한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옳다는 것에 대한 지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루를 붙들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서는 우리가 가진 지성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지적인 감정인 것은 자기와 동일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진리이니까 나는 이 길로 간다라는 고집,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원 얻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려는 것을 받는 하나의 방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자기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종교적 사람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더 부끄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심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생받은 자가 가지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